또 하나의 깊은 의미가 이 문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문은 열리고 닫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열리고 또 닫히면 다시 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앞에 이 문이 있는데 이 문이 지금 열렸다가 닫히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 결사적으로 그 문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정해져 있다. 우리는 좀 더 나중에 때가 되면 하지만 그 때가 되면 못한다는 겁니다. 그 때가 돼서 하나님 하늘문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이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봤자 우리 주님께서 아무 의미가 없네요. 내가 이 앞에서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요. 그래도 들어가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고 시간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해당될 수도 있는 이야기가 생각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골이 있을 겁니다. 롤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사람같이 되고 싶다 하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돈을 많이 있는 사람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성공한 사람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분야 거기서 큰 성취를 이룬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존경받는 사람을 한번 먼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 존경받는다는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다 외길을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여기저기 안 보고 아무리 힘들게 보이더라도 한 길로 매진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나중에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누구말 따라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걸 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바로 시간이라는 제한이 내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넓은 것 같아요. 정말 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은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넓은 세상에 좁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과연 나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저것 다 내가 찾으려고 돌아가는 삶이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 되지 않고 그 외를 가는 삶이겠습니까? 어떤 것이 더 큰 성취가 있을 수 있겠고 어떤 것을 가지고 마지막 주님 앞에 내가 다가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며칠 후면 베이모스 하우스를 또 갈 수 있는 교인들과 함께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갈 때마다 거기 식사하면서 만나는 분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은 맨날 만납니다. 그래서 당신 왜 또 왔냐 그러면 그 사람도 저한테 얘기합니다. 당신은 왜 또 왔냐. 매달 한 번씩 됩니다. 참 이제 거의 친구가 되다시피 했는데 그 사람한테 전도를 하려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다니시오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1년에 딱 2번 가면 되지 않습니까? 부활절 때 한 번, 크리스마스 때 한 번 이렇게 2번 가면 자기는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오늘 말씀이 빗대어오는 정말 넓은 길,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 달에 한 번쯤 나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건 조금 더 좁혀진 길입니다. 내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더 좁은 길이고 또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이것은 더 좁은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합니까? 누가복음 13장 24절을 보면 오늘 본문과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는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는 게 있어요.
그냥 내가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힘쓰라고 노력하는 말이에요. 스스로 자꾸 좁히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크리스천이 가야 될 길이에요. 성경들의 말씀에 분자의 의론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아시죠? 분자는 큰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길 잊어먹을 때 맨날 분자는 큰 길로 간다고 큰 길로만 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오지 않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제자 소문입이라는 말씀하시죠. 제자는 적응을 들어간다.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의미로 예수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현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과 완전히 영향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자들의 말씀 어렵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앞서의 말씀은 다 어려운 것인데 이제 마지막에 기껏 한다는 소리가 다 버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이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냐. 근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좁은 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 되기가 어렵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기는 쉽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좁은 문이라는 이유를 묻겠습니다. 바로 그 문으로 들어가시고 딱 하나밖에 없다. 그 단 하나밖에 없는 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의외로 굉장히 적은 수만이 그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 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헌식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제자들의 길을 걷는다는 사람, 이 사람들의 삶은 너무도 힘들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 좁은 길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과 도마의 대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도마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오나. 길이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도마가 묻습니다. 도대체 어떤 길로 가야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이를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왜 주님께서 좁은 문, 좁은 길의 길을 하셨겠어요? 바로 그분이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으로 가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 뒤에 영생이 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나오면 좁은 길이 나옵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이 길이 아무리 좁고 협착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분명하십니다. 이것은 행복한 길이 될 것입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아마 이미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내가 그것을 보지 못했다면, 외면해 왔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문을 열고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는 성령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기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눈안에 좁은 문이 보이고 좁은 길만 나타난다 하지만 이것이 참 제자가 열어야 할 문이요 참 제자가 가야 할 문이요 생명의 문이 되는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